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은혜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주님께서 이 다음에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며 주여 우리와 함께 더불어 영원토록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내일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여, 미래를 소망하고 미래를 소유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와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 기도를 우리가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냐면은 파이브 아이즈라고 하는 서방 5개국의 감찰기관의 보고에 의하면은 지금 푸틴 대통령이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을 의지연하면서 지금 나이가 70세인데도 굉장히 피부가 이제 굉장히 맑잖아요. 탱탱하고 젊어 보이는데 그 약물에 너무 의존을 해서 그 부작용이 생긴 것 같다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력적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약물의 부작용이. 그래서 굉장히 한 나라에 한 사람의 입김이 굉장히 강할 때에 가장 안 좋은 게 사실은 전쟁으로 폭력적인 그런 결책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이 잉태하여서 온 세계를 어지럽히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많은 사람들의 사상을 낳게 됩니다. 인간의 죄가 이토록 무서운 거고 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의 관기가 빨리 그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관기가 그칠 수 있도록. 그래서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봉사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어쩌면 우리의 원수가 될지도 모르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의 광기를 멈춰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의 죄악으로 온 세상에 죄가 만연한 것처럼 한 사람의 죄악이 이토록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줄은 우리는 몰랐습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익히 들어 알았지만은 우리의 눈으로 보니 이토록 참담한 것인지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푸틴 대통령의 그 광기는 그의 욕심으로부터 시작했으며 그의 욕심이 잉태되어서 이 모든 엄중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을 우리가 다시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의 광기를 멈춰 주옵소서. 하나님, 그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되돌아킬 수 없는 그런 실책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쉽게 내뱉은 그 말로 인해서 오늘도 우크라이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지, 심지어 그들의 하나님 군대라고 할 수 있는 그 러시아 사람들도 얼마나 죄가 없이 다치고 죽게 되는지 하나님, 주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한 나라의 권력자가 독재자가 되는 순간에 그 욕심이 잉태되어서 하나님 범죄와 전쟁 범죄를 낳게 될 때에 하나님, 그 한 사람의 하나님 그 실책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 광기를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 브레이크가 없이 달려가는 이 모든 재앙들을, 인재들을 하나님 속히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여 그 나라의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의 사상을 막고 하나님, 주여 다시 정상궤도로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만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이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아멘.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게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잡히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날과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먼저 대하기에 앞서서 그 앞에 본문인 21장 5, 6절을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5, 6절을 참고하시면서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보이며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날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기원 후 70년을 말합니다. 그 말은 들은 그 사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8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5, 6절에는 예루살렘에 멸망당하는 장면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9절 마지막에는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세상의 끝날이 아직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고의적으로 일부러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 세상의 마지막 날을 연결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 날을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한 방법이에요. 예언서라는 장르를 해석하는 방법 중에는 원근 통시법이라는 선지자의 관점, 선지자의 시각을 연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가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하는 당시에 이사야는 소명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나라인 남유다가 너무나 불안했던 것을 보면서 성전 위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예언하냐면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가까이 있는 거고요. 남유다의 멸망은 앞으로 200년 뒤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 묘사를 하면서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까이에 있는 것과 멀리에 있는 것, 근이고 원한, 원근을 동시에 본다는, 똑같은 시각에서 본다고 하는 원근 통시법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마이크가 전에 가까이 있고 저기 카메라가 멀리 있는데 제 눈에는 똑같이 보여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거를 얘기하면서 저 카메라를 얘기하는 거랑 같은 그런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화법에는 무엇이 유익할까요? 선지자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는 자신의 나라나 도시가 멸망하는 것을 예언하는 걸 통해서 동시에 앞으로 이와 같이, 아니 이보다 더 큰 환란이 먼 훗날에 혹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임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인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마치 그랬구나라고 깨닫게 될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하시고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일주일이 안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멀쩡했어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기원 후 70년에 이르러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회파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세상의 끝날이 정말 오는구나. 따라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선포 두 가지 다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일들을 선포하시고 예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9절에서 끝은 곧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과 11절에 이 끝날에 대해서 묘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저들이 먼저 그러면 이 날들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장면인 겁니다. 네, 징조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이제 정말 이 일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표적,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르면 민족과 나라들이 서로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날 것입니다. 옛날에 신학대학원에서 구약 교수님께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3종 세트라고 묘사했었던 것이 좀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에 우리는 마지막 날이 되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징조로서. 또 그 밖에 각종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요.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환란을 주목합니다. 이런 환란의 묘사에 대해서 또한 주목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 눈은 여기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날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즉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제자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봉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그들에 의해 그들이라 함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님을 반대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 믿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박해를 받아서 회당과 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리 지금부터 변명할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께서, 예수의 영으로 오실 성령께서 그들을 겁박한 모든 대적자들에게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 즉 말과 지혜를 직접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알아서 입이 열어지고 말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봉변에서 자연스럽게 풀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걱정하십니다. 예수님의 눈은 환란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무섭지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날에 힘들어할 제자들, 성도와 교회들을 거기에 눈이 가 계신 겁니다. 그들의 환란은요, 단순히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힘 있는 권력자들에 의한 압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에서도, 심지어 부모도, 형제도, 친척과 친구가 신앙인들을 박해자들 앞에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다가 어떤 몇몇 사람들은 죽임도 당할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박해를 피하지 않고 인내하는 제자들, 교회와 성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우리를 시편 17편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눈동자같이 지키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날의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의 멸망을 언급하십니다.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여 있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확실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환난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신 징벌임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징벌을 예루살렘에 내리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포도원 농부가 보낸 종들을 상하게 했고요. 심지어 포도원 농부의 아들마저 죽게 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예루살렘에 멸망하게 된 이유는 사실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마음의 완악함처럼 로마 제국에 끝까지 맞섰고 그들 스스로가 매를 번 셈이죠.
남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것처럼 산헤드린 의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회파된 것입니다. 성전이 회파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 소문이라고도 듣게 되는 그때에, 만약에 그때 예수님의 예언의 기억이 나거든, 그 기억이 나서 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쟁을 피해서 달아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에워싸다가 저들이 물러나겠지, 이것이 아닙니다. 저 군대는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몇 년 동안 에워싼 다음에 확실히 예루살렘의 성전의 돌 위에 돌을 남기지 않을 군대들이기, 징벌의 군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어쩌다 가겠지가 아니라 그들이 냄새라도 맡는다면, 소문이라도 듣는다면, 저 항구에 군대가 왔다는 소문이라도 듣는다면 즉시 짐을 싸가지고 바로 예루살렘 밖으로 피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반대로 미처 피할 수 없는 임산부들, 아이를 뵌 자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가고 싶어도 자신 스스로가 빨리 뛰쳐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날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을 때 롯과 그 가족이 피신했던 것처럼 그렇게 허겁지겁 피해야 할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도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광의 주와 심판의 주로 오셔서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정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라는 프리패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네, 그것을 소지하느냐, 이 믿음이라는 카드를 소지하느냐 소지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길게 설명했던 마지막 날은 과연 언제냐?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바로 언제입니까? 언제 온단 말입니까? 저는 어떤 한 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고 경험하게 되고,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는 자신이 성령을 받은 것을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는 성령을 받은 것이다.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말일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과 교회가 출현한 것은 마지막 날이 이르렀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이른 것에 대한 결실이고 열매인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 날이라는 것에 집착을 해서 하루라고 생각을 해요. 하루에 그럴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김대중 목사님에게서 설교를 들었다면 그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우리는 24시간을 하루라고 생각하는 그 지구 위에 살아가는 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선포한 선포했던 그 마지막 날이다 라고 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마지막 날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와 아직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긴장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 오는지, 정말로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실 텐데 그날이 언제 있는지 그것은 아들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정말 그 디데이가 언제냐 알 수 없어요. 아버지께서 진짜 보안 사항으로 기밀에 묻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인봉을 예수님께서 떼시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날의 예수님의 공생애에는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보안 사항으로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긴장입니다. 경각심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모르느냐? 해산이 임박한 이 임산부에게 그 해산의 고통이 도적같이 임할 줄을 그와 같이
한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가 그날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그 긴장 상태를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생각을 해요. 새벽을 매일마다 깨운다는 것은 항상 깨어 있는다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미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일마다의 기도와 예배가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거지만은 내일 당장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은 연습하고 훈련을 받고 평생 동안을 훈련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어리석은 처녀들 같이 그때가 언제 오느냐, 아직은 아니다, 혹은 잘 모르겠어라고 잠을 자거나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빨리 깨워주십시오. 신랑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빨리 그들에게 경고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시험에 든 사람도 깨워주십시오. 그들도 우리처럼 긴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날을 대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진동을 할 때에 주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호명하실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으시고 확신하십니까? 믿음이 없다면 온라인으로라도 아직 예배에 참여하지 않은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을 달라고, 아니 그 믿음은 사실 근데 온다고 바로 오는 것도 아니죠. 매일의 예배, 사실 매우 소중한 예배예요. 매일마다 예배, 내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항상 주님을 위해서 깨어서 준비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다짐, 신앙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것을 새삼 다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튀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억나는 어떤 그런 아직 깨어있지 않은 한 사람을, 성도들을 기억하신다면 그들을 위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심장이 되어서 같이 독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를 위해서 같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전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인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신다면 당장에 튀어나가서, 아니 졸지 않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맞이하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웁니다. 매일마다 돌아오는 새벽이고 매일의 아침의 시작을 새벽으로 열지만은 이 새벽은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는 항상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우리의 등불의 기름이 아직 마르지 않았다는 우리의 신앙의 다짐입니다. 주님, 이 신앙의 다짐을 다시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가 생각나는 하나님, 우리와는 달리 등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기름도 부족하여 있는 그 성도들을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그를 깨우기 원합니다. 같이 신앙생활 했잖아요. 하나님, 같이 우리 한 배를 탔잖아요. 그도 우리와 함께 신랑을 기다려야 하잖아요. 주님, 그의 믿음이 약한 것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인도할 때에 그가 마지못해 따라오겠지만 그도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 준비된 성도, 준비된 처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기도들 위해 주여
오늘도 끼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자세를 보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하나님 항상 기다리는 교회, 끼어서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성숙된 하나님 성도들, 성숙된 성도들이 또 하나님 준비되지 못한 성도들을 이끌어서 함께 나아가는 나거든 자가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LA 비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인도해 주옵소서.